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한 주 내내 이렇게 꾸준 일기가 계속됐는데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화창한 일기를 주신 하나님께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직원들께는 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3주 후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 주말 전도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시간과 저에게 주어진 두 번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의 눈높이를 이제 구도자 중심에 그쪽으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13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누구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어느 병원에 한 어린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치료를 포기하고 그 아이를 낳은 부모조차도 손을 놓아버린, 그래서 병원 한 구석에 버려진 채로 그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공호흡기로 신라 같은 생명을 이어가던 이 아이를 그 병원의 자원봉사자였던 한 노 간호사가 보게 됐습니다. 울 기록조차 없어 보이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간호사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못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이를 안고 이 간호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는 병원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고, 죽어가는 이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부모도 포기한 자식을 우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간호사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꼭 살려야만 합니다. 이 아이가 죽도록 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죽음을 앞둔 그 어린 생명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목욕을 시켜주고요, 온몸을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의 귀에 대고 찬미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피곤해 지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어디선가 찬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순간 눈을 떠보니 품에 안고 있던 이 아이가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기가 불러주던 그 찬미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던 그 어린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훗날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이 되었던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만약 이 노 간호사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설리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이 이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버려진 한 영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세리 마태입니다. 그죠?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호주머니에서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온갖 증오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영감에 그래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 사람들의 지배 아래 이 직책을 맡은 유대인은 국가의 명예를 배신하는 자로 여겨졌다. 그는 배신자로서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가장 비열한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는 혼자였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매국노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물이 같은 존재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와 처지가 비슷한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하죠. 왜 그가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았던 것입니다. 돈이 그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세리가 된 이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세리가 된 이후로 그는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성도 감정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도 가차없이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와 동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는 돈 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가 세리가 된 이후에 잃어버린 가장 큰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가 믿던 하나님도 버렸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란 그의 신앙을 가차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도 신앙도 없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종종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마태는 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뭡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누가? 레위가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였습니다.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마도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 집안이에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다른 어느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마태가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이것은 얼마나 그가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돈과 하나님을 맞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민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이런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을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불쌍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으셨습니까? 첫째로 우리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항상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죄인을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세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될 때까지 그저 팔짱만 끼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님이셨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찾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을 떠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바로 그곳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곳은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본 곳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지나가시다가라는 이 말은 마치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공동 번역이나 새번역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보세요. 마태가 지금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그가 근무하던 세관이었습니다. 그나도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찾아가신 곳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러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진 것도 아니에요.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관이 어느 곳입니까? 그가 근무하던 곳이지요. 직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죄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 형제들의 재물을 착취했던 죄악의 현장이죠. 그 범죄의 소굴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죄인이 있는 곳으로 뭐 하시는?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작가이자 영성신학자인 존 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여러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지은 책에 보면 그분이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어느 일반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포엘이 맡고 있는 반에 아주 이상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반을 맡든지 그 반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문제아가 있잖아요. 껄렁껄렁하고 옷도 그냥 마음대로 입고 머리도 염색 노랗게 하고 이렇게 아주 애를 먹이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예상대로 톰은 수업 시간 내내 이상한 질문을 해서 포엘 교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을 사이에서 늘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지만 수업 시간마다 이 선생님을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학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날은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톰은 처음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선생님에게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학기 내내 포엘 교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상한 질문을 하던 그가 그날은 무슨 마음을 먹었든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포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톰,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선생님, 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톰,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그랬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에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톰,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나 기억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자네를 찾아오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네를 찾아오시거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게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톰이 학교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그야말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거의 폐인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살아있었습니다. 웬일인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 이 아이가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 학교를 떠나던 마지막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톰, 자네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자네를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교수님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저는 지금 교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물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죠.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나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싸웠지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포엘 교수님의 그 말을 수긍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욕하며 쫓아내듯이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번은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도 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상을 깨고 아버지는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늙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저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넣으셨습니다. 이 톰의 말에 포엘 교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부탁합니다. 톰, 자네 혹시 다음 주에 내 강의 시간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간증을 해줄 수 있나? 그랬어요.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근데 톰과 약속한 날을 이틀 앞두고 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수님, 저 대신에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톰을 찾아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그 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일생이 끝나는 날까지 저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찾아주셨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교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자 지금도 세상을 두루 다니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다가 가장 감동을 받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찾을 때까지.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으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나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영감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언덕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먼저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죄 짓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영감의 그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모습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로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대충 훑어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마태라고 부르는 그 불쌍한 영혼을 어떻게 하셔서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 당시에 주님이 이 세리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누구도 세리를 뭐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이 세리 마태를 뭐 취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말도 섞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면 랍비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열심당 시몬 같은 사람은 세리만 보면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아무도 세리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뭐 했다고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마태를 사람으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으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태의 이야기가 바뀌어집니다. 영감의 의뢰 이렇게 보십시오.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그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뭣도 안 했다고요?
생각조차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세리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태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의 뭐를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 속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그의 직업에 따라 판단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열려있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그의 뭐였다? 심령이었다. 그랬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마태와 같은 그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해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는가. 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 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하리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마태의 이러한 목마른 심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의 인생에 잠재되어 있는 그의 무한한 뭐를 보셨다고요? 가능성을 보셨어요. 마태의 현재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될 것을 주님이 미리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마태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주님이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뭐를 봤다고요? 마태를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하고 마태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원래 그 이름이 뭐였는데? 레위였는데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이후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줬다고요? 마태라고. 마태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비록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던 세리였지만 회심한 이후에 관리 특유의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요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뭐를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될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는 죄와 불행과 고통으로 암흑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영혼들을 도처에서 보신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뭐를 보시며? 가능성을 보시며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도 보신다. 그래서 또 다른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겉보기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로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의 환경 때문에 사람을 제쳐놓고 돌아서는 일이 없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뭐를 보신 거예요? 희망을 보시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지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람 노릇을 하려나?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저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변화되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가정사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참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선천적으로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데다가 우리 아이가 유난히도 머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눈이 큰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부터 자주 놀림을 당했습니다. 이티라고, 외계인이라고, 골룸이라고. 친구들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멀리하고 친구들을 멀리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냥 머리를 떨구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한 번은 어느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형은 저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 모습이 싫어요. 제 얼굴이 싫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것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을까. 제가 아이를 앉혀놓고 타일렀습니다. 다양아, 누가 뭐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거든. 하나님은 더양의 그 예쁜 마음을 아마 기뻐 받으실 거야. 제가 이런 말을 자꾸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큰 용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16년 전이지요. 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러 삼육대학에 올라갔습니다. 하루는 그 학교 가운데 있는 그 대학 교회에서 하루는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성경학교를 갔다 온 이 아이의 얼굴이 잔뜩 상기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빠, 저 오늘 성경학교 갔다가 굉장한 노래를 배웠어요.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그 노래 가사를 좋아하든지. 한동안 우리 아이가 그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노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오래전의 이야기, 이 노래입니다. 대충 가사가 이럽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그런 노래였어요. 단순한 노래였지만 이 노래가 아이의 심령을 울리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나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래. 나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어요. 1년이면 2달 이상을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병원 반에서 탑을 했습니다. 바이올린도 늦기 시작했는데 다른 아이들 다 따라잡아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하든지 학교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아이가 됐어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 한마디 말이 우리 아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고 9일 동안 못 깨어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환자실에 누워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불러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아이에게 들려줄 노래를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연애 시간이 돼서 그 아이를 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이의 귀에 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의식이 없던 그 아이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깨어났어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희망을 갖게 해준 말씀은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현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정말로 놀랍게 쓰여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희망을 갖고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죄인에게 항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세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벼락맞은 일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사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 철저하게 주님을 버리고 배척할 위기의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주님의 사역이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우려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마태를 당신의 뭘로 부르셔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른단 말입니까? 그 당시 최소한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자질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왜요? 제자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입니까? 스승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조건도 자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 처분해서 나눠줘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는 아니더라도 2배는 갚아줘야 되지 않나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태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백도, 아무런 돌이킴도,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주님이 이런 마태를 그대로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죄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마태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인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태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혹시 이분 들려줄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옛날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ROTC라는 학사장교 제도가 있었습니다. ROTC 장교로 지원해가지고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연약한 분인지라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경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회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분이 참 어렵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있는데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경험들이 떠올라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그만두시라면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았으면 됐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졌대. 모든 죄와 상처가 다 씻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이런 부르심에 마태가 곧바로 일어나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영감에 그런 말합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만족하였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인생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 부르십니다. 평생을 재물에 목이 메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극복하지 못한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부르심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호소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잊어버리지 못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처럼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시는 이 주님과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쾌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큰 구원 못 받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주 천국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곧 엽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공유합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하니 내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구주님, 내 마음 공유합니다. 곧 드셔서 나와 함께 계셔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빠져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병든 우리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찾아오심을 거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신